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곤란함을 느끼는 것이 일반 종교성과 기독교를 이렇게 특별한 구별을 갖지 못합니다. 일반 종교성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성립하는 데는 첫째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대부분 보면 도덕성과 치성을 모든 분들이 당연히 책임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상으로 나가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이 앞에 도덕성이나 치성에 비해서 훨씬 부족합니다. 오늘 성육신에서는 기독교가 목적하고 있는 신앙, 목적하고 있는 신자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우선 찾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 선교라는 이름, 전도라는 이름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그 일을 이제 다 마치시기 직전인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뒤의 역사에는 이 메시아인 예수가 한 일을 이을 사람들을, 제자들, 후손들에게, 아니 인류에게 맡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과 정체성에서 기독교는 신을 믿는 일반 종교가 신에게 도덕성과 치성으로 보상을 받는 것인데, 기독교만은 신이 계획을 갖고 있고 목적을 갖고 있고 방법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재채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짜고 치지는 않을지라도 이제 강사가 힘을 주면 이거는 내가 알아서 기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금방 다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뭐라고? 우리가 빌어서 구원을 얻고 복을 받고 정도가 아니라 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능력을 행사하는 메시아, 독생자의 자리를 이어받는다고 그렇게 놀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구세주가 오셨다.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은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순서와 시간상에 그렇고 그 아들이 세상에 올 때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 아들을 보내신 진정성 속에서 실패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오시자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존재론이고 정체성이고 지위고 신분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종교성으로 얘기하는 보상을 받는, 치성을 들여서 어떤 복을 받는 정도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신이 인간에게 뭘 목적하고 있는가에서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것대로 하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관계, 친밀성이 우리를 동등하게 영입하십니다. 다시 해야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거 다 알잖아요.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자기 설명, 하나님의 자기 의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현존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뭐라 그런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거기에 너희를 부르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 이 친밀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성에 기대하는 어떤 위대함, 어떤 명예, 어떤 자랑, 어떤 성공, 어떤 기적,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우리를 그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갖는 기독교적 이해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도 즐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순환을 앞두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바칩니다. 이 자식에게도 영광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그게 우리한테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이 성육신에서 드러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땅끝까지 모든 열방 중에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모든 일들은 지리적으로 땅끝, 종교적으로 이방이 아니라 우리를 보낸 자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육신에 보낸 것 같이 오늘 내 조건, 여러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DNA, 여러분의 고집 있는 성격, 좋을 땐 좋지만 좋은 적은 없는 그 모든 조건이 육체를 입고 오듯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자리, 보낸 조건, 그러나 무한히 담긴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기독교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 놀라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도덕적 압박감과 더 능력이 있고 싶은 어떤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잘한다 못한다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확대되고 현실에 들어오는가를 이제 하나 더 따라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의하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될까요? 왜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묶으셨을까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생애 속에서 끌어담은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 끌어담은 영역은 우리가 십자가를 늘 자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라는 표현이 우리의 현장, 현실에 오시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오시고 죽음을 없이 하시는 겁니다. 죽음에 오시고 죽음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로. 죽음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만드시죠.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이시니까. 우리에겐 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구원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행하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이때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신다라는 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믿는 자들의 의, 보통 신학적 표현으로는 법정적 의, 그 효과를 방해할 수 없는, 그 효과를 무효화시킬 수 없는 의다, 이렇게 법정적 용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문학적으로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일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되심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의리를 지킵니다. 훨씬 뜻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의리, 그러면 의리는 법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언제나 모든 문제엔 함정이 있다. 의리는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의리가 제일 강한 데가 어느 집단이죠? 무법한 집단입니다. 왜 이런 거를 법정적인 용어 같은 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는 역사 내내 늘 말하자면 왜곡을 당하고 늘 제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가지는 상상은 늘 도덕성, 옳고 그른 윤리 같은 데 너무 묶이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말고 법대로 하자 그럽니다. 나는 진실하게 행했으니까 날 복 주시고 저 왼수는 게으르게 떨었으니까 죽여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정의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가장 적극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볼만한 품격도 아름다운 모양도 없었다. 우리는 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폼나게 겁주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선언되었다. 우리가 잡아먹을 어린 양으로 한 끼 식사용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는 법대로 읽습니다. 최소한 문학적으로는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친밀하신 분이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고 그 아들을 주신, 그래서 그 아들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게 묶은, 그리고 예수의 충만이 모든 것에, 모든 거룩한 것과 모든 복된 것의 충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자서는 따로 충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그게 교회죠.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각각이 모인 것인데, 각각이 모였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말이 신약에선 교회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이름이면서 민족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각각 개인의 이름이면서 그러면서 전체의 모임인데, 왜 공동체를 더 굳이 강조하느냐? 각각의 연합에 의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세 분만 친밀하기로 하지 않고 인간을, 그가 만든 피조물을 불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놀라운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로 모이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혈연같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보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합쳐서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성이 잘하고 못하고는 저 맨 끝의 기준이고 앞의 기준은 이미 웃고 들어오는 기준인 겁니다. 보아하니 그럴 나이는 다 안 되셨는데, 저도 제 평생의 신앙이 제일 많이 급상승한 때는 할아버지가 된 날입니다. 저는 손녀를 얻었는데, 첫째를, 이 손녀가 서너 살쯤에 제가 제일 열심히 길렀어요. 사랑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얘야, 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전혀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불만이죠. 그래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얘야, 제일 좋은 사람이 할아버지. 둘째는 뭐라고 대답할게요? 없어. 끝이죠, 뭐. 지금 사춘기에 있는데 난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말해봐. 그 다음 말이 더 했습니다. 난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신령하고 윤리적이고 무음하고 이런 단어들을 도입하는 것은 혈연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늘 방해를 받습니다.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식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거 다 겪으면서.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훈련을 받죠. 미운데도 사랑해야 되는 훈련을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움을 극복하는, 미움을 통과하는, 미움을 넘어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자리까지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는 약속을 듣는 것이고, 명령을 듣는 것이고, 특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의 이상이고 하나의 정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과정을 가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최고의 경지, 최고의 어떤 보상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최고인데, 그럼 이걸 증명하려면, 비교하려면 그거보다 바로 못한 것보다 더 간 것이 돼야 되는데 최악과 대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대조되는 것, 성령 충만이 너무 값싸지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무 반응을 안 하는데, 여러분 연사가 뿔따구가 나서 대강하고 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은 많이들 오해하듯이 이것은 도덕적 핀잔이 아니고 허비한다는 뜻입니다. 낭비한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그가 재산과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낭비했다는 건 그때 해야 되는 걸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나중에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시면 앞뒤로 다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뜻밖의 시간을 제대로 채우는 것, 자라나는 것, 한꺼번에 무어가 되는 것이 아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기에 받았던 성령 충만은 즉각적인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은사로 나타난. 그러나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시간에 걸쳐서 시작과 끝의 과정까지의 긴 과정을, 경험을,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 뭐가 나오느냐 하면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느닷없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것도 예수 믿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무시무시한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나요? 이렇게 뒤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의학이죠.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은 거랍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거기에 비유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의 충만 없이는 홀로 충만하지 않겠다라고 의지와 약속을 하시고, 교회를 실제로 그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 경우 속에 늘 있다고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부부입니다. 부부는 제일 혼동하는 게 뭔가 하면 둘이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둘이 사랑을 했는데 결혼 생활은 결혼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둘이 마주보고 웃는 게 아니라 둘이 이제부터 살아야 됩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와야 되고 여자는 애를 길러야 됩니다. 이러려고 내가 결혼을 했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이런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 말인가? 모르고 했다고요? 의지와 목표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셨다, 작정하셨던 일의 역사적, 구체적 사실이고, 그 약속은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아무것도 그것을 말릴 수 없다를 어디서 연습하는 거예요? 부부가 연습하는 겁니다. 왜 어렵냐고요? 살아야 되니까. 남자는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애를 길러야 하는데 돈 버는 건 너무 어렵고 애는 꼭 반대 같은 애만 태어납니다. 평생의 왼수가 이들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이 사람만 아니면 누구랑 살아도 이것보단 낫지 않을까 하는 지점까지 와야 정상입니다.
거기까지 안 오면 철이 없거나 지능이 부족하거나 그 외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견딜 만한 시험으로는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죽으라고 주는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려고,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시련을, 도전을, 심지어 위협을 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도덕성을 다시 언급해서 순수하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정직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이쁜 거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내 남편이 애 같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이건 왜 철도 안 들었어? 왜 아무 실력도 없어? 부인들이 남편에게 긁어대는 바가지의 모든 근거가 뭡니까? 실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애한테 무슨 실력을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마찬가지죠. 왜 내 아내는 나만 보면 지랄을 떨까?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무슨 적당한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둘이 못 살 것 같은 조건으로 인생을 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혼자 사는 게 낫다가 된 겁니다. 최소한 속은 안 끓일 거 아니냐. 이건 둘은 전생의 왼수가 업으로 만나서 인생을 살고 애를 길러야 되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어머니가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럽니까? 야 임마, 내가 너보고 여기까지 쫓아오려는 거 아니야. 성찬식에 등장하는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 예식에 관한 가장 중요한 바울의 그 회고는 이겁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서 떡을 떼서 나누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가라사대 이 피는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이라 받아 마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 그의 죽으심을 흙으로 넘기지 말라요. 부활을 기념하라가 아니라고요. 죽으심을 기억하라. 너희 평생 죽었다고 복창해라. 그러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지 않고 부활에 오는 다른 길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삭발하고 혈서 쓰자,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정서상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진지하고 숙연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해결되는 것은 언제나 다음의 도전을 위해서만 있지 해결로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를 부른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지위를, 운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은 전능자 정도가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친밀한, 가족보다 더한, 부부나 부모 자녀보다 더한, 하나로 연합되어 뗄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친밀감과 연합에 불러 우리로 그런 정체성과 그런 인생과 그런 기적과 증언의 주인공이 되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회개 좀 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하지 말라고? 회개로 때우거든요. 잘못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울어버려서 여기는 하나님하고 퉁치고 지나가는 거죠. 이게 사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한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금방 교정이 되나요? 이번에 손흥민이가 찬스에 못 넣은 거 아시죠? 죽여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연습했다고요?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가는 게 축구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 최후에는 부활의 몸을 가질 때까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런 모든 장애와 본인이 느끼는 자책감을 극복하고, 무슨 식으로 극복하고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는 그런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를 못 박는 자들을 감동시키거나 척결하는 것도 아닌, 모든 백성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영한 그 백성이 당장 빌라도 앞에서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나는 죄를 찾지 못한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십시오를 겪어 들어가는 현장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이 말이 멋있는 말인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우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를 아는 그런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책을 폭로하고 죄책감을 고백해서 넘어가는, 남에게 얘기를 해서 넌 이제 얘기 들었으니까 난 나 할 일 다 했다, 그 다음에 네 책임이다로 넘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 고백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커야 되는 문제지. 하나님이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속에 속한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일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의를 다하셔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비판과 어떤 책임 회피에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서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래서 이 일에 대표되는 그 인물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현장에서 멋진 말을 한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반대자들이 돌을 던져 그가 죽게 될 때 이렇게 외쳤죠.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는도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종종 스데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중하셨는지 보좌에 앉아 계시던 이가 일어나서 맞이했다를 우린 멋지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확 바꿨죠. 예수님이 대사 틀리게 할까 봐 일어났다. 너 내가 가르쳐준 대사해, 딴소리 하지 말고, 야 이 나쁜 새끼들아 그러지 말고 좋은 말 하라고, 다시 해봐 그래서 이제 참고 참다가 할 수 없이 대사대로 계속 NG가 났으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셨는가는 밖에 나타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신분, 지위, 존재론과 정체성과 자기의 인생의 위치를 알고 거기에 붙잡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 받으심과 그 뜻하시는 꽃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자기를 다시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명예와 영광을 누리시는 남서울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직책,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